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여기 보면은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죄를 짓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거 속임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는데 죽은 걸로 여겨라,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지 않은데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속임수가 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이면 그렇게 말하는 건 속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이런 삶을 살게 됐다면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과거로부터 온 습성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적용하는 거, 이거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못하고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링컨 대통령에 의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흑인들이 자유롭게 된 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랜 시절 이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방 직후에, 노예 해방 직후에 살아가는 그 흑인들의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노예 해방 직후에 그 노예 근성이 한 번씩 드러나는 그런 그 흑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는데, 그리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전부터 살아오던 그 습성이 있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인이 뭐라고 이렇게 할 때 위축되고 이런 것이 있어도 그 흑인은 노예 해방이 사실이라면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고 여기며 사는 게 맞습니까? 네. 맞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습성이 있어서 어떤 때 죄가 툭툭 튀어나오고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 이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소셜 미디어에서 서로 친구 관계를 맺다가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관계가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친구 관계가 연결이 돼서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다는 말은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해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화해는 적대 관계만 청산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대 관계만 청산한 게 아니라 더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 그리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 아주 가깝게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화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친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친자로 인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또 여러분은 입양을 통해서 양자가 되었다. 들어보셨죠? 이제 양자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상속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처럼 우리도 사랑하신 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게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알기 바라시는 내용들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자,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이건 연합된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죠? 예수님도 아버지와 연합된 삶,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절에 계속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자, 여기 또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분이에요. 아버지에서 보냄받은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이걸 우리가 알기를 바라셨고요. 또 하나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뭘 알기 바라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우리도 사랑한다는 걸 알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랑을 누리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복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의로운 자들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악한 자들에게도, 이제 불의한 자들에게도 그 비가 내리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띄우신 태양은 어때요? 선한 자들만 비추는 게 아니라 역시 악한 자들도 비추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배울 기회를 주시고 여러 좋은 사람들을 알아갈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들만 누리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베소 1장 3절 같은 데 보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 이런 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을 때만 받게 되는 복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들을 용서받는 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 오히려 죽은 뒤에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며 쉬게 되는 거. 그리고 또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때 그분과 함께 하늘의 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자신과 화해된 사람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거리에 나가보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전철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뭐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우리가 뭐 껌을 사주기도 하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요청한 대로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돕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기도 응답으로 얻는 거하고 그들이 누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화해된 것이고 그분이 아들들에게만 베푸는 특별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건 아니고요,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을까요? 자, 이걸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그 흐름이 뭐예요? 뭘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내 말은 왜 이래야 될까? 내 생각은 왜 이런 식이어야 될까? 내 행동은 왜 이렇게 드러나야 될까? 여러분이 후회하고 또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그런 난데 그런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게 하신 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반드시 언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한다면 이 부르심을 받아들인 것은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기를 예수님을 통해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루어진다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이루어진다니 기다려지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내 앞에 있다. 언젠가 그게 내 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결국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거룩함에 이르는 거, 부정함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알았다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나아갈 방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런 식의 삶은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바둥거려서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고엽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거하고 감나무가 있죠. 고엽나무 그 본체에다가 감나무 줄기를 돌감나무 같은 거, 감이 열려도 부실해요. 맛도 없고 그런 건데, 그런 감나무 줄기를 갖다가 고엽나무 이렇게 거기에 접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거기에 실한 아주 좋은 감나무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접붙임을 통해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함에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심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 없이 살아가든지, 관심 없이 살아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그걸 누리는 즐거움은 여러분들에게 미미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런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사는 거죠. 또 이 연합이라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건 머리와 몸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몸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머리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뇌출혈이 일어나서 머리에 손상이 오니까, 뇌 손상이 오니까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머리가 건강하면 어떻죠? 온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그분이 생각한 대로, 그분이 뜻하는 대로, 그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룩함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대요. 그렇게 나를 먹는 자, 곧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해서 살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식인종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사는 삶이다.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갈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기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거룩함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자신이 드러나게 하지 않으세요. 항상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죠?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이 진리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 기록이 진리라 그랬죠. 결국은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는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더 가까워지고 밀착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러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건 그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게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찾게 하고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요.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증언하기보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령 쫓아다닌다고 하면 성령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겐 관심 없다. 그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빌립보서 2장 거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게 하실까요? 어느 날 게임에 빠져 살던 나에게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겠죠. 어느 날 유튜브에 넋놓고 빠져있던 나에게 이제 이걸 그만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원함을 주실 수 있죠. 또 내가 아주 드라마만 열심히 보던 드라마만 쫓아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시간에 멈추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좋은 책들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이런 원함이 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셔서 뭔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원함을 일으키실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님은 설득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설득에 따르면, 그 설득을 당하면, 그 설득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든지 아니면 성령님을 억누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겠죠. 변화라는 건 늦어지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이르게 될 거예요. 놀랍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위치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성령님은 거듭남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자됨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그 부르심의 목적에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말은 결국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살아있습니까?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 방향이 내 방향이에요. 그쪽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전기가 끊어졌어요. 여기에 글쎄 아이 새 한 마리가 저 변압기 사이에서 시커멓게 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건물이 다 다운이 됐어요. 전기가.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새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시커멓게 탔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게 쇼트가 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세콤이 출동하고 왜 세콤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또 오늘 아침에 또 새벽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한다고 또 오늘 그랬더니 문자가 왔던 거예요. 전기가 끊어져서 또 세콤이 출동했다고. 근데 보세요. 전기가 이런 들어오지 않는 집에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들어오면 뭐라 그러죠? 살아있네. 전기 들어오네. 전기 살아있다. 그리고 전기가 나가면 뭘 켜도 어때요? 전기가 죽었으면 아무것도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보세요. 전기가 살아있다. 전력이 공급되죠. 그 능력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 이건 그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펴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얼마나 초라하든지 내 자신을 볼 때나 또 남들과 비교해서 어떻든지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안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권능이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권능이에요. 자, 거기 에베소 1장이 찾으셨으면 17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거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뭐였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19절 다 같이요.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분의 권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니. 보세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역사하고 있대요. 그거를 알기 바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이 강력한 권능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좀 알기 바라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제게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자신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또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셨을 때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사.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 발휘된 그 권능. 죽은 자를 살릴 때 발휘된 그 권능. 어마어마한 권능이죠. 죽음을 이기는 권능. 이 엄청난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강한 생명력의 권능, 생명력의 권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3장으로 가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면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 속에 그 엄청난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이 일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3장 찾으셨으면 거기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권능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집에 분명히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 공사가 끝났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 소를 켜놓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에어컨도 안 켜고 냉장고도 가동 안 시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과 제게 이 권능이 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라 그러면 그건 여러분에게 손해라는 거죠. 이 권능이 있다면 이 권능이 활동하는 걸 기뻐하면서,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질까요? 예, 물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시작한 일을 중도에 포기합니다. 뭐 하겠다고 하지만 못하겠다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죠? 그분이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됐어요. 그걸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끝에 이를까요? 네, 당연히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그거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주신 거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결국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있게 하셨고, 또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모든 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발견하셔야 될 진리라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향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조롱받겠죠. 마귀가 조롱하겠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더니 안 됐네요. 조롱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과 지혜,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을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하신 거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권능으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저에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사는 모습이 이런데, 정말 육신적이고 형편없는데, 구원 간증은 했지만 모습이 이런데 그래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만약에 설령 징계로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징계로 죽을 정도면 되게 속색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거 아닙니까? 징계로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서 아버지 앞에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돌이킬 것이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순간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향을 알면 뭐하러 속색에다가 그 경험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라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아가게 하신 그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갈 수 있기를. 왜냐하면 그 능력도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신 그 목적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죄가 드러나면 그런 걸 빌미로 내게 이래가지고 네가 뭐 구원받은 게 맞아? 너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게 그 노예 근성이 있어서 내가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 노예가 말이죠, 자꾸 그렇게 이게 된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이미 해방은 선언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옛날에 죄의 습성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당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있다면 은혜가 지배하는 속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됐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해됐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화해됐고 구원받았다면 나의 날에 구원받은 날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날도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됐다면 나의 날은 전부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해방된 노예가 노예 근성이 발동해서 백인의 말에 움찔해도 그가 가진 자유는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가 약해져서 이전 방식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바꿔놓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아들된 위치, 이것이 바뀌거나 이것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권능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의 성취로 결국은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안에서 난 정말 어마어마한 방향으로,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비록 죄 때문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으므로 나는 굉장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마귀의 권능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능가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약해서 죄 짓는다 해도 변함없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고 여겨야 하는 겁니다. 늘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될 때 내 삶에 변화가 오고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내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약해서 짓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이제
내 안에서 일하는 권능을 의지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떻든지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나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